몇 분 남은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에 평안하시는지요? 늘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또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이 구약의 내용이지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이고 어떤 사역을 감당하실 것인가 하는 사명적인 부분을 드러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42장 6절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너희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기서 보면 여기 말씀에 너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수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거기 보니까 예수님의 사명이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백성의 언약이고 또 하나는 이방의 빛입니다. 백성의 언약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의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들을 구원해 주는 역할을 하십니다. 근데 이 구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분에만 국한되어 있어요. 자기들은 선택받았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이 언약의 백성의 언약에 대한 축복만을 자기들이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사명이 있었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방의 빛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구원의 역사를 비춰나가십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되시고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사역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이루셨다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모든 사명 감당하시고 거기서 끝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또 믿음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똑같이 너희도 이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사명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어떤 길을 가셨는지 참 많이 묵상해야 돼요. 사실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사복음서인데 이 복음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을 따라갈 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같아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갔더니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승리의 삶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 또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많은 고난과 슬럼프,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무엇을 먼저 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또 영적으로는 이 신앙이 점점 밑으로 자꾸 내려앉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부분이요. 이런 어려움과 영적 침체에 빠지면 자기 분석을 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거 있나? 또는 내 모습에 뭔가
누가 체크해봐야 될 것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누구인가를 분석해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죄와 처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내 분석해봐야 반박해봐야 소망이 없어요.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슬럼프가 있습니까?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은 누구인가? 누구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려움이 있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창조주를 생각하라 기억하라 이래요.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래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나보고 환경 보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성경은 어려움 있고 문제가 있고 슬럼프에 빠지면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지혜가 뭐냐면요. 여러분 주기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에 와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니까 그때 한번 생각하지 여러분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삶 중에서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 있고 힘들 때마다 뭐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하늘을 창조하셨으시고 땅과 그 솟아를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의 하나님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 말은 뭐 하는 거예요?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너를 불러서 너에게 주는 사명이 뭐냐? 백성들의 언약이고 이방의 빛이다. 사명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확실한 것이었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 감당하신 겁니다. 딱 한마디 얘기하면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삶의 모든 출발은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도 다 하나님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신하고 가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 기본적인 거면서도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 표현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 모르는 거고 믿는 사람도 왜 두려움 가운데 사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창조주 하나님이 그거 해결 못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에서 유가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마한 문제 그거 해결 못 하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묵상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지면 절대로 두려움에 빠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 당할 때마다 너의 창조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시편의 많은 내용들이요. 시편 다윗이 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뭐 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창조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환난이 뭡니까? 내가 얻지 못할 때, 속수무책일 때가 환난이에요. 여러분 이때 승리를 위한 길이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때 당시에 세상과 크리스찬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 뭘 의지하냐면 병거와 말을 의지합니다. 무력과 권력과 숫자와 영향력을 의지합니다. 반면에 크리스찬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구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은 크리스찬들을 미련하다고 얘기합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합리를 따르는 세상은요, 섭리로 역사하시는, 섭리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해 못해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저급한 잡신도요, 열려라 참게 하면 뭔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억울하게, 겁나게, 위축되게, 헷갈리게 놔두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상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너희들을 도와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억울하게 놔두느냐, 겁나게 만드느냐, 헷갈리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드느냐, 그렇게 놔둘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성장시키세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더 크게 만드십니다. 열매가 되게끔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은요, 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뭘 만드세요? 선을 만드신단 말이에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알아요.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는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별 말과 병거를 의지하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 지혜대로 다 옳은 것처럼 행동한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넘어져 버려요.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찬양했는데 단지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 바로 서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심각하고 힘들어 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고 두려움도 있고 또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혼란스럽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바라보면요,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이 상대화되어 버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요,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문제는요, 우리가 있는 어려운 강압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것들이요, 순식간에 변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서부터 16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에 굉장히 큰 딜레마가 있어요. 연합군들이 그돌라오멜 중심으로 해서 연합군들이 이 아브라함을 쳐들어옵니다. 근데 얼떨결에 이겨요. 사실은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인데 이깁니다. 그리고 이기고 나는데 기쁨도 있지만 한편으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불안한 거예요. 왜요? 또 모여서 이들이 기습을 하든지 자기를 해코지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또 한 가지 신학적인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분명히 나를 부르실 때 내 자손을 통해서 축복을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고 거의 100세가 가까웁니다. 이제 모든 육체적인 한계가 끝에 달아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는가 하는 딜레마가 생겨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내가 제대로 들은 거,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죠. 딜레마가 생겨서 걱정되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해결책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눈물 납니다. 누구에게 알려지면 도저히 창피해서 견딜 수 없는 면목 없는 일이 있습니다. 가슴이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이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의 해결책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오라고 그러세요, 밤에. 그리고 뭐라 보여주냐면 하늘에 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가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여러분 하늘의 별이요 처음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넷째 날 하나님 하늘의 궁창을 만드시고 거기에 달과 별과 만드셨죠. 해를 만드셨죠. 이거예요. 지금 그거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별 하나 없는 하늘의 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뭘 못하겠느냐. 아브라함이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자식 없는데 하나님 자식 준다고 했는데 그거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나는 다 끝났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주실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데 밖에 불러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별 봐라. 내가 저거 없었는데 만든 나인데 내가 그거 하나 못하겠느냐. 너의 아들 문제 해결 못하겠느냐? 너의 두려움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겠느냐? 지금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답답하고 뭔가 풀어지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창조주 하나님 우리 다가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그거 하나 못하겠느냐?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안에 확 들어오는 순간 어떤 일이 생깁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같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시편 21편 121편 1절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여러분 그럴 때 그런 믿음이 창조주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뭐가 오냐? 평강이 오는 겁니다.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냥 쉼이 오는 겁니다. 삶의 문제 해결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삶의 문제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 걸어가는 발자취 뭐였어요?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때 거기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고 승리가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삶의 걸음걸이 속에서 순간순간 힘들고 지칠 때마다 뭘 보면 돼요?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든 문제들이 시원하게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평강이 여러분 삶을 지배하고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요. 예수님께 모든 한계와 제한을 극복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6절 다시 보십니다. 6절 다시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시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이방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의 본거지가 어디였냐면 유대 지방이지. 지방이라는 건 유대 지방입니다. 유대 지방에서 시작을 해요. 그 외에는 다 이방인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들이 저주받은 땅이고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어디로 오셨냐면 갈릴리 땅에 오셨죠. 그 구약시대에 보면 갈릴리 땅도 이방인 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오십니다. 그리고 그 오셔서 뿐만 아니라 어디래요? 이제는 이 예루살렘 지역을 복음화할 뿐만 아니라 돌아다닐 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어디로 가십니까?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사마리아까지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세요. 다른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더 뻗쳐나갑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사역의 특징이에요. 본문 7절도 보십시오.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의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눈먼 자는 시각적인 한계. 그렇죠? 그 다음에 갇힌 자는 공간적인 한계. 흑암은
영적인 한계를 표현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뛰어넘으신다는 얘기예요. 누가?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한계를 뛰어넘고 제한을 뛰어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듯이요, 기독교는요, 한계를 뛰어넘는 종교입니다. 교회의 특징은요,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틀을 깨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얘기하죠.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베드로가 복음 선포했을 때, 처음 선포했을 때, 설교했을 때 3,000명이 구원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 설교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 얘기하면 적어도 최소 5,000명이 넘는 교회예요.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굉장히 크고 어떻게 보면은 초대교회 막 어떤 붕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절대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단지 자기네들끼리 구원받는 것을 기뻐했던 곳이에요.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핍박을 줍니다. 핍박을 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해요? 흩어집니다. 흩어진 다음에 생겨진 교회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 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에게 말씀 전하고 자기들끼리 즐겨하는 교회였다면 이 안디옥 성도는요,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성도들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또 헬라 사람들에게도요, 헬라 사람들에게, 로마인들에게도, 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요? 그들이 믿고 구원을 받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헬라인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능력이에요. 우리가 모든 한계와 제한을 뛰어넘기 위해서는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고 약속한 게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제가 한계와 제한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요청과 응답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이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내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승리의 패턴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면,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세요. 여러분, 고대 전쟁은 무기가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고지 선점, 이것이 훨씬 중요해요. 높은 곳에 먼저 선점하면 이길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는 고지를 선점케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겨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라. 이 산성이 뭐예요? 높은 곳과 보호, 높은 곳에서 보호하신다는 것이 합쳐진 뜻이 주는 나의 산성이시다는 거예요. 안정과 승리를 뜻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높은 곳에 다니게 하세요. 높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승리하는 거예요. 벽을 부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높아지면 그냥 뛰어넘는 거 아니에요. 애벌레하고 나비를 생각해 보세요. 애벌레를 볼 때는 1cm도 장애물입니다. 근데 나비가 되면 모든 것이 다 구경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날 높여주시면요, 내가 걱정하고 문제했던 모든 것들이 뭐가 돼요? 그냥 편하게 볼 수 있는 구경거리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애벌레가 그거 못 넘어가지고 그냥 안다 겨우겨우 넘는 그 모든 문제들이 내가 나비가 돼서 높이 날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뭘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높이는 거예요. 이거 먼저 하면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모든 한계들, 문제점, 제한 같은 것들 넉넉하게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높여주시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한계와 제한을 뛰어넘기 위해서는요, 자꾸만 해보는 거예요. 부딪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한계와 제한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냥 제한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아, 이거는 하실 수 있을까?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그냥 다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생각이 그어놓은 선을 뛰어넘는 겁니다. 시도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 다 성공했습니까? 특별히 드로아에서 헤맸던 일을 생각해 보세요. 아시아로 복음 전도하러 가기 위해서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쪽 길로 가면 이쪽 길로 막고 저쪽 길로 가면 저쪽 길로 막으세요. 그리고 결국 환상 속에 뭘 보냐면 마게도니아 환상이 납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아시아에 다 막아버리시고 어디를 보내죠? 유럽 쪽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준비한 것이 얼만데, 기도한 것이 얼만데, 자료들이 얼만데, 다른 것에 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뛰어넘어요. 어떻게요? 그냥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겠지예요. 우리 믿음이 그래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이름 높이고 그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안다면 뛰어드는 겁니다.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예수님 앞에 제자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자꾸 딴지 걸죠. 다른 거 아니에요. 자꾸 한계선 긋는 거예요. 여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럽니다. 예수님한테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율법에 어긋납니다. 자꾸 그래요. 그 한계선 걷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뛰어넘어가세요.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뭐예요? 너희들도 나와 같이 뛰어넘으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넘지 못할 선이 어디 있습니까? 다 넘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 깨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한계와 제한된 것을 뛰어넘을 때 믿음 안에서의 승리가 우리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 높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그때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아.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는 성령 충만으로 문제를 깨트려야 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너희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씀 듣고 지금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고민에 빠졌어요.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 이사야가 얘기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포로로 끌려간다는 겁니다. 그게 이미 이루어졌대요.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 보여질 거랍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굉장히 당황합니다. 왜 당황했을까요?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신다고 했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들이 망한대요. 예루살렘이 무너져버린대요. 그리고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간대요. 여러분 이 말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어떻게 하나님 택한 백성이 무너질 수 있나? 최고의 난제입니다. 난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런 문제도 있죠. 어거스틴에게 똑같은 난제가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보면 그 주제는 이렇습니다. AD 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게끔 만들었어요. 그 로마 제국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북방에 있는 게르만족이라는 야만인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이겨야 합니까? 하나님 모르는 야만족들하고 지금 하나님을 국교로 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로마하고 누가 싸우면 누가 이겨야 돼요? 당연히 로마가 이겨야 되죠. 근데 로마가 박살납니다. 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때 이후로 로마는 멸망 끝나버려요. 게르만족이 유럽을 다 장악합니다. 야만이 문명을 이겼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백성을 왜 무너지게 만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조금 지나보니까 이 게르만 민족들이 자기네들이 다 유럽을 차지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 하나님 백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랄 때 무릎을 딱 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하는 로마가 무너진 것이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로마는 무너지고 북쪽의 야만족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실패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승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게 참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실패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 패배했다고 느낍니다. 아니 패배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패배 때문에 오히려 더 넓어지고 깊어진 것을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나의 실패 때문에 내가 더 선한 길로 걸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려운 당에서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잘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떠났겠죠, 하나님을. 근데 이런 실패와 어려움이 오히려 나를 어떻게 만듭니까? 더 강하게 만들고 더 깊이 있게 만들고 더 그로 인해서 많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저야 생각하는 것들을 통해서 더 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망하게 만드셨을까요? 예루살렘은 계란 껍질 같기 때문입니다. 병아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계란이 껍질을 어떻게 깨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오지. 그럼 그 껍질을 깨는 것도 그냥 놔둬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야 힘이 생겨서 건강하게 나옵니다. 하여튼 간에 깨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알면서도요. 우리는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 우리 이 껍질을 깨려고 자꾸 상처를 주고 고난을 줄 때 그거 아주 건강불평하잖아요. 그게 돼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건강한 병아리가 되고 결국은 닭이 될 수 있는 건데 이 껍질을 두드릴 때마다 깨뜨리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엄살 부리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 제발 좀 건드리지 마세요. 금 같잖아요. 깨지려고 하잖아요. 나 너무 아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깨야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성숙해지고 내가 높아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깨뜨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페트병이 있습니다. 그 페트병의 충만은 뭐예요? 페트병이 꽉 차는 것이 충만이에요. 수압을 높여서 계속 채우면 어떻게 확 하고 터집니다. 페트병이 터지면 큰 통을 채울 수 있습니다. 페트병이 충만이 되어야 페트병이 깨지고 그래서 더 큰 통인 생수통 같은 것도 채워집니다. 또 생수통이 더 충만해지면 어떻게 마지막에 또 확 터집니다. 그리고 나서야 큰 물탱크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만드는 방법이 이 충만의 방법이에요. 충만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깨짐을 통해서 우리가 커진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충만을 경험한 사람의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저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은혜의 충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깨지는 거예요. 내 자신. 성령 충만해 봤더니 내가 내 안에 있던 작은 것들이 자꾸 깨져요. 아프지만 깨지더라고요. 깨지니까 어떻게 해요? 성장합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또 성령 충만해지니까 또 깨져요. 더 커져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충만케 해주십시오 나를.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게 깨지도록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충만해지면요, 고난은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더 커집니다. 강의 물살이 이 살살 내려가면요, 큰 바위 덩어리가 막으면 졸졸졸 흘러가야 돼요. 근데 이 점점 물결이 세지가는 어느 순간인가 이 물결의 바위가 깨지는 순간이에요. 깨지면 그 밑에 있는 것은 다 끝나버려요. 그거 보시죠.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은 충만하지 못해서 모르는 거예요. 충만해져가지고 내 앞에 있는 큰 장애물이 어느 순간 충만으로 딱 깨져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확 터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은 이 방법을 사용하신다니까요. 우리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충만케 해달라고 그래요. 은혜 충만, 모든 충만을 구하십시오. 구해서 내 앞에 있는 그런 큰 장애물들이 충만으로 깨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다 일사천리로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승리가 포장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기도 제목이 뭐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 문제를 깨트리십시오. 그 문제는 성령 충만할 때 해결됩니다. 깨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더 큰 사람 되게 됩니다. 아니, 멋지지 않아요? 그냥 조그만 데서 아둥바둥 거리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높은 사람이 돼버려요. 더 차원 다른 사람이 돼버린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고 더 능력 있게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기도함으로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큰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세움받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주신 하나 믿음의 삶에 예수님 따라가는 삶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바라보는 거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승리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추구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름 높이고 하나님 주신 의뢰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문제 깨트리고요. 큰 기도의 사람 되보십시오. 그러면 다 쉬워집니다.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지는 인생이, 승리의 인생이 펼쳐집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시간에도 여러분 입술 벌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하소서. 예수님 따라가는 승리자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입술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형편이 없고 현실이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한계도 어떤 제한도 뛰어넘는 믿음 주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며 모든 것을 깨뜨리고 다시 한번 높이 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연약함을 주님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믿음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따라가는 믿음의 종들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들고 또 한 주간을 살려고 합니다. 세상 속에 나갑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를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예수님 따라가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때때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또 내 앞에 있는 한계 또한 믿음으로 도전해서 넉넉하게 뛰어넘는 인생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모든 문제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큰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0
49장. 나아가는 십자가 군 사랑 이른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니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며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나아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니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과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니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전사사님 예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예수님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